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480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알는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두 개를 하겠습니다. 2절에서 15절에서 24절은 회개하면 여호와의 인내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간절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인애가 여호와의 인애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26절에서 31절 말씀은 여호와의 은총을 거역하면 짐승같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바로 에돔 족속을 이제 자기 지금은 이 아들이 왕을 인술해서 이 다윗을 거역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참 좋게 대했어요. 아들같이 대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가 좋은 관계를 지내가지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왕자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의 그 은총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오랜 세월 끝에 걸렸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노역자로 이스라엘의 노역자로 일꾼으로 쓰는 나라를 완전히 하면서 짐승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총을 거역하면 짐승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가 이 다윗 성경에서 답을 말하는 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이 아니겠다. 다윗과의 그 교제를 가졌지만 다윗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이라니까. 우리아의 아내의 신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만약에 이 다윗에게 이 자식이 살았다면 이 아이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셨다. 그런데 그래서 심히 아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던가 봐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식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은 원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이켜달라.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인다는 반드시 살린다는 말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다윗이 이 일주일 동안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그 밑에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들이죠. 내시들이
이 다윗이 너무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다윗을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려고 이렇게 권했으나 다윗이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다윗의 기도법이 엎드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엎드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다윗이 생명사랑, 영혼사랑, 자신의 잘못을 했지만 생명사랑하고 영혼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다윗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생명사랑, 영혼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하고 이와 같이 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죽으니까 다윗이 아프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도했으나 이 일은 이제 14절에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단을 통해서 죽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지요. 성령의 도움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아이를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자 아무도 왕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불편해서 말을 못하고 이제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 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죽었어도 누구 감히 이제 살았어도 이렇게 하는데 죽었다 하면 더 놀래가지고 더 힘겨워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수군수군거리면서 죽었다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다윗이 엎드려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지요. 들리니까 이제 묻는 말이 다윗이 이릅니다. 죽었느냐? 알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데 실패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게 뜻인데, 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뜻이다.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했다고. 너의 자식이 왕이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자식이 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틀리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는 반드시 죽인다는 말을 해서 죽이는 게 맞지만 앞에서 보면 너의 자식이 왕이 된다. 너의 자식. 예?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자식이 왕이 될 수가 없지. 자,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그리고 자식이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번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려하고 씻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다윗과 일반 사람들의 다른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죽인다니까 죽였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데려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순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신하들이 이제 그 21절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는 거예요. 응? 신하들이 이러되 다윗의 신하들이 사람 중에 왜
살았을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더니 죽었으면 더 울어야 되는데 왜 죽었는데 왜 죽었다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뭐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일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탄식하고 더 울부짖고 더 애통하고 더 난리지기죠. 예? 예? 그 일반인들의 신앙이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달라져야 돼요. 다이처럼 해야 돼요. 예? 다이처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한다니까. 예? 다른 점이 있는 다윗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죽었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갔네. 그러면 이제 막 사업 씻고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과 안 순응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갔네.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다 못 돌이켜.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었네.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정상으로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데 좋은 믿음인데 알겠어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데려갔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말입니다. 계속 거기에 슬픔에 잠겨져 있고 말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어떻게 우리 뭐라 하노? 3년상하고 뭐 1년상하고 뭐 예?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의 건강을 잃고요. 3년상하고만 건강 잃고요. 지구력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 많아. 예?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주는 일이야. 악한 영들. 예? 악한 영들이 악이 주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불리해도 따라가고 좋아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간다 해서 데려갔네. 그게 좋은 믿음이다. 나는 여러 와서는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다. 거기에 자꾸 반항하고 왜 데려갔어요? 뭐 어째서요? 막 슬퍼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이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데려가셨네. 깨끗하게 삭 씻어보고 막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르되 22절 아이가 살 때는 그렇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말이야 살려주실까 싶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이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순응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23절 지금 죽었으니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내일에 열중하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다. 슬픔에 젖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알겠어요?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죽어가지고 뭐 울고 불고 어떠고 어떤 사람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죽기를 기다렸다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말입니다. 자기 엄마가 죽으면 묘사는 다 만들어 묘소에 맨날 가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살았을 때 잘하지 뭐 죽었으면 조금만 묘소에 맨날 가면 뭐 할 낀데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다윗은 그러나 툭툭 털고 뭐 아내를 위로하고는 다시 교제를 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것을 솔로몬이라. 솔로몬이란 말은 평화라는 뜻인데 왜 평화를 했느냐?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뭡니까? 순식간에 굉장히 악도 무찔러주고 원수마귀도 물러주고 막 나라도 평탄해지고 아주 나라도 이제 부강해지고 국물도 셔지고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하고 뭐예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 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야. 내전. 국가도 제일 큰 전쟁이 뭐냐? 내전이야. 우리가 남북으로 싸워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우리나라는 다행히 뭐 좀 잘 살지만 북한이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거지 나라가 됐는데, 뭐 때문이냐? 바로 내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전. 응? 차라리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싸우면 저기 내전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미얀마는 완전 전부 나라 전체가 거지야. 왜? 저끼리 싸워가지고. 예? 그게 왜 생긴지 아세요? 아니 어느 쪽이 이 내전하는 그 사람들 속에 누가요 욕심이 과해가 그런 거야. 욕심이 과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내전이 옛날에 욕심이 과해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일성 김똘마이라는 놈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나라를 조차 다 처먹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가 된 거예요. 다 내전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이 우파 싸우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 좌파들이 지금과 욕심을 내고 더 처먹으려고 막 나라를 막 하고 막 전직 대통령이고 뭐고 사거리 막 전부 다 욕을 하고 뭐 완전히 막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아닌 전쟁 이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 내전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자신 속에 이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응? 전쟁이 붙어. 그 전쟁이 붙어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요압이 암몬 자손을 치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야도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야가 죽고 아기를 낳았지요. 그 아기가 또 죽었지요.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 낳아서 몇 년 걸렸어요? 최소한 4-5년 걸렸더니. 그 4-5년 동안 이 말이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했는데 4-5년 동안 생기를 못 이기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요압이. 예? 아니 속에서 내전이 붙었어. 하나님과 내전이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전쟁도 못 이긴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죄를 지으면 전쟁이 시작된다. 알겠어요?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못 이기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내가 못 이깁니다. 알겠어요? 죄를 지으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예? 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만 보통 전쟁이 아니야. 예? 보통 전쟁이 아니야. 우리 보라고. 다윗을 보라고.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말입니다. 죄를 지니까 이런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전쟁을 치겠느냐. 예? 거대한 전쟁을 치는데 이 다윗이 완패해서 완패. 알겠어요? 죄지으면 완패합니다. 완패. 절대 못 이깁니다. 기억하라고. 완패하게 돼 있어. 완패. 완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라 한 이유가 뭐냐? 평화.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합시다 라고 솔로몬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 여다디아라 해라. 여다디아. 알겠어요? 여다디아. 응? 그 뜻이 사랑받은 자, 사랑 입은 자. 그 말 알겠어요? 사랑받은 자, 사랑 입은 자.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영혼을 생각해 쓰고 말이야 그의 생명을 사랑해 살려달라고 그래서 지 자식 아닌 줄 알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갔는데도 하나님 죽인다 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뭐 데려갔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니까 복을 준 거예요. 알겠어요? 회복될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평화가 없어지는구나. 하나님과의 내전이 시작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법. 회개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여호와의 인애가 온다.
인애가 뭐냐? 죄인을 사랑하는 게 인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인애가 온다고.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인애야.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인애라 그래. 세상 사람들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인애가 내게 온다고. 죄인을 사랑하는 인애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애가 안 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형벌뿐이라. 알겠어요? 전쟁뿐이라고. 죄를 지으면 점점 더 전쟁밖에 없다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인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알겠어요? 그 죄인, 회개하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다디아라 그랬더니 여다디아, 응? 사랑받은 자, 사랑입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너무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뭐냐면 택함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 이 아이가 사랑입었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다시 말하면 야곱과 같이, 예? 야곱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알겠어요? 영혼 살릴 자로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왕으로서의 또, 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회개를 잘하면 이와 같이 인애가 오는 데서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구원된 백성을 준다. 알겠어요? 구원된 백성. 다윗이 여러 자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응? 하필이면 왜 이 바세바로 통해서 이 자식이 오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다. 알겠어요? 회개할 때에, 잘못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그 인애를 베풀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된 택함받은 자녀로 태워주더라. 알겠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를 통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새로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생명을 살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곧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신, 다시 한 번 더 강조,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 합니다. 인내. 사람들은 인내의 뜻을 잘 몰라요.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그동안 암몬 자손의 쉽게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집에서 하나님과의 매전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도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요압이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데 요압이 이렇게 명장이 그것을 몇 년 동안 못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다윗이 은혜가 회복되자 뭐요? 그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전쟁을 이겼다고 요압이 암몬성을 점령했다고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20절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말해요. 치열했는데 다윗 왕을 대신해서 누가 왔느냐? 우리야가 왕의 직속 거기야 보아야. 왕궁에서 파견된 장군이 바로 우리야예요. 그 우리야가 죽어버렸어. 우리야가 죽어버렸으니 다윗의 직속 장군이 없어. 그러니까 요압이 다쳤어. 그리고 요압이 이긴 걸로 돼 있어.
그 요압이 잘못하면 자신이 이 성을 점령한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와서 이 전쟁을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윗 왕이 승리를 하세요. 그랬다.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후라후라 이제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30절에 그 왕의 무리를 보석 박힌 왕관을 그 이제 그 들어가니까 그 왕이 있는데 왕은 이제 마침 이제 마지막 궁지에 있는 왕을 처리하니까 그 왕관에 막 보석이 박혀 아주 왕관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관을 빼앗아 자기가 쓰고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은총을 아까 앞에 가했듯이 다윗과 이 현재 이 아들 왕인데 아들 왕 이전에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왕이 나이가 있으니까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주 좋은 거래를 하고 이런 데 막 도와주고 다윗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왕자처럼 대우해주려고 은총을 이거는 영적 은총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은총을 베풀겠다. 자기 자식처럼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모양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이 왕자처럼 먹게 하는 것을 보고 은총이라지 않습니까? 육체적 은총입니다. 영혼의 은총이 아니고 그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에돔의 왕도 그렇게 보살펴주고 해주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그걸 거역해. 그러니까 그 거역하고 도리어 침공해버린 거예요. 침공. 그러니까 다윗이 기어코 가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여기 보면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여 너무 잘했었다. 너무 잘했었다. 그러니까 은총을 거역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짐승같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을 줘서 은총을 줘서 영혼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살렸는데 그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뭐처럼 죽었어요? 짐승처럼 죽은 거예요. 짐승처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짐승처럼 죽은 자신의 목이 달아나고 자신의 아들 셋의 목이 다 달아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 그 성에 볼리셋 성에 그 목이 4개가 달려있었다. 짐승처럼 죽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그 역시 목이 끊겨가지고 성에 목이 달려있었다. 아들 넷다 짐승처럼 된다. 하나님의 이 은총, 즉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의 말을 거역한 그 은총, 짐승처럼 되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짐승처럼 됩니다. 알겠어요? 짐승처럼 죽습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 못 받으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인내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못 거부를 용서하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푸사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미사와 고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